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이 됩니다. 제가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보디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가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 뛰어옵니다. 그래서 문을 닫혀지는 것을 다시 열어서 뛰어오는 분을 함께 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타신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이에게 조그만 과자 봉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과자 봉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이 아이가 머리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들려주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 그러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생각이 참 많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데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형통한 인생이 되질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형통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쟁점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가만히 보면 당선되었을 때는 한화하면서 잠깐 동안 형통한 것 같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 꼬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승승장구하면서 형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언제 다시 넘어지게 될까 봐 불안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보험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험 상품들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요,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잠시 동안 형통한 것 같았지만 형들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을 받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불행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있다,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 신분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거하는 주인은 어떠한 자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보디발이에요. 그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오고 싶어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전혀 원하지 않은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통하기보다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최악의 상황을 겨우 면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까? 지금 노예 신세인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어디에 빠진 것 같아요?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을 마치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듯이 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을 발견하고 그리고 중하게 쓰려고 하는 보디발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노예로 끌려온 요셉보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을 먼저 보는 보디발이 형통한 자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요셉에서 보디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을 잘할 것 같은 자를 한눈에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의 치위대장이라는 엄청난 자리에 있으면서도 능력만 있다면 노예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않고 중히 쓸 수 있는 그런 보디발, 한낱 노예인 요셉보다 막강한 권력과 능력까지 갖춘 보디발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자, 세상에서 멋진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존재감 없는 엑스트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이 세상의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보호자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의 자리까지 어떻게 탐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마저 빼앗으려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모든 동물이 다 순종하는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싫다고 떠나버린 인간은 짐승들의 공격조차도 두려워해야 하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고는 스스로 뭐예요? 원숭이의 후손이라며 엑스트라로 살아가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들에 휘말리며 조금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왕의 치위대장 보디발 그리고 노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예인 요셉이 형통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를 중히 쓰는 보디발이 주인공 같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좋은 그런 보디발을 만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마음 좋고 착한 그리고 너그러운 그런 보디발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분이나 좋은 사람이나 소개하는 중개인 정도로 되지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랑의 주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도 준비하신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황과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것은 보디발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보디발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가 요셉을 통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강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을 보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공주처럼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비록 잠시 노예 신분일지라도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람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빈민촌이라 할 수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머리들 것도 없는 노숙인 같은 신세로 이스라엘의 전역을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30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가 누굽니까? 헤롯 왕과 총독인 빌라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에스더라고 왕과 총독이 주인공 같습니다. 아무나 잡고 왕이나 총독할래? 아니면 노숙이나 거지처럼 무시당하고 도적으로 몰려 죄인이 될래?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보면 열이면 열, 왕이나 총독을 원할 것입니다. 왕이나 총독이 형통하는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누가 형통한 자인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형통하며 온 세상의 영원한 주인공은 인간들의 죄수 취급했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형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든 형통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 사랑으로 감당하시면서 죄를 가득한 인간의 운명을 형통의 역사로 바꿔 주셨습니다. 심판받을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형통은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 끝 종말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형통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갓 신내림을 받은 처녀 보살도 흰옷을 입은 고관 교황도 신천지 교주 이만익도 문선명이나 그리고 안선홍도 절대 형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형통할 수 없는 죄인을, 이 땅에 죄 많은 인간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의 인생이 꼬인 그 인생을 형통하게, 지옥에 확정된 죄인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인간들은 나 혼자서도 형통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돈 있으면 형통할 수 있고, 건강하면 형통할 거라고, 권력과 명예로 형통할 거라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형통할 거라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길을 틀어막았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형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인생이 꼬이고 어긋나게 됐다고, 형통하지 못하게 됐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자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을 비난하고 심판하다가 결국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형통을 위해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할 때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구원도, 요즘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에 증발하는 물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공이시지만 그 주인공이 엑스트라도 아닌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인간들의 배경으로 더 돋보이려고 인간들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랑의 시선으로 벗어난 그런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린 그 죄인을 그냥 죽게,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심판받고 사라져버릴 엑스트라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자 감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한 것 같고 주인공처럼 주목을 받아도 잠시 마귀의 관심을 받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총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또 어떤 문제를 있을 때 그 문제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면 잘 나가는 어떤 자일까요? 권력자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보면 큰 소리 치죠. 기죠. 국민들이 참 무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당시 사회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랍비인 니고데모, 잠시 인기를 얻는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으로 어떻게 에스트라처럼 사라질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많은 말을 하다가 점점 예수님에게로 대화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중요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엑스트라로 사라질 자들, 심판받고 사라질 그런 죄인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발탁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니고데모를 밤에라도 찾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자유로 내 의지로 내가 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내가 간다고?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밤에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사랑으로 형통의 길을 걸으며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자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죄에 따라 대우를 어떻게 해요?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죄가 높은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보디발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기에 보디발은 덩달아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죽어야 죄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는 대신에 죄인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약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아무도 아닌 자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큰 사랑을 알게 될 때
에스더라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으로 넘어 감독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까지 탐내다가 에스테라처럼 사라지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서 에스테라처럼 사라질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주의가 보잘것없어도 손가락질 받는 죄를 지었어도 따돌림을 받는 왕따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한 길로, 천국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길거리에서 캐스팅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캐스팅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큰 사랑 앞에서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요셉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을 하니 보디발이 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 총무를 맡길 만큼 노예를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보디발이 이집트의 권력자이며 막강한 위치에 있었지만 보디발 자신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눈치 빠른 보디발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도 덩달아 잠시 형통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나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주인공 삼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으니 그 형통한 자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집에서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장자로서의 관리자로 교육받았고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지만 가정 총무가 되어 차근차근 훈련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요셉처럼 주인공 삼아서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자를, 사랑에 응답하는 자를 애타게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 일처럼 보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서 각종 보험을 들어놓고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가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까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이 요즘의 세상이에요. 형통하는 인생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른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그리고 요셉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뭔데 좀 쉬지, 근데 열심히 내요. 알고 보니까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모든 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없이 형통도 행복도 모르고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답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성도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똑똑해 봐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보다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놓은 채 나만 잘난 줄 알고서 살아가는 것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며 사는 것, 무엇이, 어떤 것이 정말 똑똑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에요. 똑똑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똑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난 사람은 자기의 열심히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자기 힘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힘들고 고통이고 어렵고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마치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성도가 되어져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노예 신부님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중개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노예냐 자유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기회에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요셉처럼 노예의 자리, 그렇게 힘든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도 않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거 놀라운 사랑을 알면 요셉처럼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봉사도 무엇이든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으니 복을 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던 대가만큼 형통하지 못한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를 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아주 사랑해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번 기념일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선물도 해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지위와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보디발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형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결국은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노예는 노예의 기질, 그런 몸짓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로부터 이어받은 강한 기질이 있었고 귀족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몸짓이 아니라 당당한 기품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보디발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기품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그 남들이 느끼는 그런 기품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큰 사랑을 받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기품, 예수님의 기질, 예수님의 몸짓이 있게 됩니다. 세상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다운 기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주인공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기도한다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인공의 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죄인이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 나가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오늘도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므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밀려오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가슴에 느껴지면서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다운 그런 기쁨, 그런 몸짓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한 권사 정도 된 것 같아. 아, 저 사람 집사인 것 같아. 여러분, 왜 그 말이 나올까요? 삶 속에서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집사구나, 저 사람은 권사구나, 장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요셉으로 인하여 주변까지 보디발의 가정까지 형통하게 그리고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꿔하는 곳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